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특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목사가 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주로 이제 목사님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서 소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명이. 그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목사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제게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될지, 또 전공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우리 앞에 세희가 있는데 세희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세희가 생각하는 그 배우자의 어떤 상? 뭐 그런 게 있나?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면 되는 신앙만 좋으면 되나? 뭐 여러 가지 그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맞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또 결혼을 하면 자녀를 몇을 낳아야 되는지, 이사를 할 때는 이때가 맞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사인 건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이사인 건지. 함부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또 교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앞길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자매요, 형제요, 또 어머니가 된다 라고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 준다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사를 언제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까? 직업을 지금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나요? 안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는 실패를 줄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뭔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사실 소심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이제 겪게 되는 게 뭐죠?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사람들은요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집 그럼 나 어제 짜장면 먹었는데 그러면 일식 나 며칠 전에 또 스시 먹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정을 못 해요. 그냥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당신 먹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뭐 서로 미루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누가 한 사람 먹다가 짜장면 좀 별로다 그러면요,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짜장면 먹자고 결정했는데 별로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겪기가 싫은 겁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소심한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아주 중요한 결정 같은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어려움 겪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고민의 시간이 많아져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같은 고민들,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하나님의 뜻은요,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아주 짧은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그 책을 텍스트로 제가 이번 강론을 한 3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문고에 보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책도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잘 안 빌려가시던데 그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사서 읽어보면 더 좋고요.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결혼을 하시고 굉장히 결혼 생활에 만족하셨어요. 자녀를 넷 낳으셨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고 너무 즐겁게 또 사역을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내 삶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길이 형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온 가족이 마주오는 그 음주운전 차에 의해서 차가 전복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즉사합니다. 두 자녀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세 가족이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 자녀를 이제 혼자서, 아빠인 자기 혼자서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은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인걸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위로를 한답시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잔인한 겁니다. 자기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고?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엄청난 그런 회의감, 이런 것들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고민들을 책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세 가지 책을 제가 좀 정리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3주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의 초점은 이거예요. 오늘 나눔의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만 사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필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필연적인 일들은 결국에 무엇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지금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시간 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말하죠. 교리적으로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작정을 시간 안에서 풀어가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행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섭리라고 말합니다. 작정과 섭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에 온 것, 내가 오늘 지금 이 개혁신앙 강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김밥을 먹고 라면을 먹고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또 전도회 원래로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했던 것들, 그래서 결정 난 것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이 국가, 동물, 자연, 영적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럴드 시처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도 사실 이런 작정과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적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생겨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오전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음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지켜가고 성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사적인 복수를 이뤄가지 말고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갑이야, 너 을이야, 까라면 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관계도 가져보고 저렇게 관계도 가져보고 여러 사람들 겪어본 후에 내가 딱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율법들을 통해서, 신약의 여러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단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다른 점은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뜻은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으로 당신의 섭리와 작정을 이루어 가셔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주어 패고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모든 순종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인을 향한 인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참 너무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번에 취업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이번을 그냥 넘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처자가 우리 아들에게 맞는 처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구름을 통해 알려주시옵소서. 도너츠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탁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X자가 다 아니다. 결혼하면 큰일 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간증을 하는 책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딱 했는데 딱 그런 사람이 딱 나와버리더라는 거죠. 맞군요, 하나님. 이 사람이군요. 결혼했으니까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또 이런 간증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딱 가르쳐 주셨는데 얼굴이 별로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기독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 이래가지고 나온 책들이요 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가 책을 하나 줬어요. 그 책이 뭐냐면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열심히 봤죠. 근데 거기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주고, 어떻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딱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들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특별한 간섭을 우리의 삶에도, 나에게도 특별하도록, 나에게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뭔가를 계속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개되고 또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인도에 집착하는 것은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손상시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시간과 어떤 장소와 사람과 환경대로 모든 것이 앞뒤가 딱딱딱딱 맞춰지는 그런 숙명론, 운명론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믿는 것이지, 작정이 다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라서 딱딱딱딱 움직여지는 로봇과 같은 삶, 꼭두각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딱딱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두려움의 선택이 됩니다. 그죠?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니까, 잘못 선택하면 망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막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속한 거죠. 서운한 거죠.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시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나에게 안 가르쳐 주시죠? 서운해지죠. 그리고 또 선택하기에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선택했다고, 야, 너 땡이야, 이거 잘못했어, 땡! 한 대 맞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렵죠, 그냥. 선택을 주면 그때부터 그냥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여기 줄 거 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을 뒤에서 이렇게 오밀조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런 일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저런 일도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요,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 아까 세 번째 개인적인 인도,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까닭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죠?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미래의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실용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부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함께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신,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신뢰 부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불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하죠. 내일 어떡하지?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이네. 일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일 일을 염려해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 염려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 안 하진 않지만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은 거, 미래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물론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내일 일만을 준비한다면 우리는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인도를 원하면 원할수록 이미 계시된 하나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오늘 나에게 이미 계시된 말씀 앞에 묵상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내일은 어떡하지? 이 결정은 어떡하지? 이렇게 가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염된 주관적인 신앙을 가져버립니다. 주관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주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주로 자기의 느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A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될까요? C를 선택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앙적인 어드바이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고 A를 생각해 보고 B를 생각해 보고 C를 생각해 보고 마음이 편한 쪽으로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으니까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C라고 하는 길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길이 한번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동문 응답입니다. 자동문. 딱 섰는데 문이 딱 열렸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진짜 책에서 말한다고요. 책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파 항구로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이미 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 있네. 이거 뭐죠? 자동문이에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니느로 가지 말고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기죠. 그죠? 자동문 이론은요, 주관적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구름을 봤는데 구름이 딱 도너츠 모양으로 딱 되던가, 아니면 음성이 나타나서 A다 라고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시던가, 아니면 기도 영하게 잘하는 어떤 권사님이 딱 와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A야 A, 내가 기도해봤어,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주관적인 신앙은요, 필연적으로 이단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 중심적이죠. 그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계시를 중점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창세기 1장 1절이나 우리 최선옥 집사님에게 창세기 1장 1절은 똑같아요. 한 글씨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똑같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주세요. 이 객관적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단들이요,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이단의 그 교주가 되려면 이걸 잘 맞춰야 돼요. 딱 누가 왔다.
그럼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왔군요.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됐나 보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잘 안 되죠? 기도가 부족했군요. 이러면 모든 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런 방식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케빈 드영 목사님이 쓰신 책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A라고 하는 형제와 B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A라고 하는 형제가 느낌이 딱 보니까 이 자매가 자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다가 때가 되어서 꽃다발을 사들고 이제 B라고 하는 자매에게 찾아간 겁니다. 자매요, 나는 당신과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나와 사귀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를 해볼게요. 그러더랍니다.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봐야죠. 기도해보고 만나봐야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봤대요.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봤더니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요. 성령님이 안 되신대요. 성령님이 안 되신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깜짝 놀란 거죠. 네? 성령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절대 안 된대요.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케빈 드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 A는 너무 불쌍한 친구다. 그 친구는 B에게만 퇴짜를 맞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도 퇴짜를 맞았다. 너무 불쌍하죠. 성령님에게도 퇴짜를 맞았어. 근데 여러분 그게 뭐죠? 기도해봤는데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저는 지금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절해야 되는데 사실 물론 뭐 그 자매의 마음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책임을 성령님께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에게 좀 거절하기 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성령님에게 그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 말은 할 때, 이 문맥을 나중에 살펴보면 말은 할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 주관적인 것을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음성을 제가 듣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A를, B를, C를 선택해야 될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믿음 안에서, 어디까지나 진리 안에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아니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요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나온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이거죠. 내가 우리 오직은혜 교회로 3년 전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나보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과 다르지 않다. 그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이, 그 특별한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미지의 미래가 우리 앞에 서서히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모험하기를 원하세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모험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미래 안전만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적인 인도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 있고요, 타락한 욕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게 맡겨주신 결정을 담대하게 이뤄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또 담대하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살펴봤습니다. 오해를 걷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